예,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금 에베소 근처를 이제 지나면서 밀레도 섬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별 설교 겸 고별 설교를 넘어서서 이제 유언적인 그런 마지막 이제 그런 당부를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히 그 일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에 매여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에베소에서의 그런 사역을 이제 일단락 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가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격려하고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줄 그런 연보를 다 이렇게 이제 모금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참 남겨두고 가는 그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발길이 안 떨어졌겠죠. 어쩌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제 철수하는 거냐? 우리는 뭐냐? 정말 아데미 그 신전에 그 데메드리오로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그 온 시내가 다 소동할 정도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의 그 정말 측근들이 다 이제 정말 그 에베소 시에서 다 정말 이렇게 박해의 대상들이 됐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떠나나 바울은 이제 어려움을 피해서 더 편한 데로 가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더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장로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그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을 변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한테 이제 마지막 당부 오늘과 이제 내일에 걸쳐서 그렇게 하죠.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지금도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그 교회를 향해서 미리 교회 리더들을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밀레도 지금 있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한 30마일 된다 그럽니다. 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교회 장로들을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러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청해서 이제 그들한테 지금까지의 그 사역의 모든 이제 마무리를 다시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그 정말 사역에 당신들이 바로 결실이고 열매고 당신들이 어떻게 정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결국 이제 내일 나오지만 그들은 마지막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더 이제 격해져서 그들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헤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려오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담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도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에베소 장로들 플러스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또 이렇게 겪게 되고
어려움을 또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죠.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자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복음의 그 정말 역사가 말씀이 떨어져서 그 일대를 정말 휘저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의 그 정말 마술의 책들을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그렇게 다 태우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정말 더 큰 그런 스케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겪어야만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복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처음부터 이 아시아에 들어온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다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정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했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을 섬긴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한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렇게 이제 다시 상기를 시키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고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에 그 정말 뿌리가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공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다른 모든 믿음의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주는 그 복음, 그것을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전했다. 참 그렇게 사는 바울도 복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정말 100%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난 이 사람들도 복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정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삽시다. 인생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100%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달려갑시다. 바울은 참 이 정도 했으면 벌써 세계 선교를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전했는데 한 군데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마음의 부담을 줬어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그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막 마무리하고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그 정말 동서양의 영역에 다 복음을 전해서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이제 서쪽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물론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전에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 거기 한 몇 개월 전에 그가 아가야 지방 가에 있었을 때 한 3개월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제 본문에 그때 아마도 로마서를 썼지 않았을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 교회도 보고 너희가 또 내가 서바나로 가는데 정말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로마로 어떤 모양이든 그렇게 이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정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분히 바울은 정말 선교적인 그런 정말 복음의 일선에서 정말 이렇게 개척자의 어떤 그런 그 사도의 그런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어떤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렇죠?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는지 아셨으면서도 정말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비슷한 입장에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많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신 것처럼 바울도 비슷한 입장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서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에베소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만 사지에 남겨두고 내가 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다른 사명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싸울 싸움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떠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또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는 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이렇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정말 피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 길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 그 얘기를 24절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그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갈 거야. 주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달려가는 거야.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을 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나는 뒤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자만하지도 않고, 나는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남아있는 정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간다.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을 그렇게 박해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자기를 이렇게 정말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일을 끝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내 인생을 내가 지금 가는 거야. 내 생명은 둘째고 나는 이 사명이 첫째야. 그렇게
자신의 결연한 그런 태도를 이 장로들한테 나누는 겁니다. 본받으란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며 본받읍시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사나? 그렇죠. 우리는 나의 안전인가, 나의 행복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정말 참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지만 우리 모든 제자들은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은 전파하는 것과 하나죠?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든 바울처럼 이렇게 계속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우리의 가장 관심의 1순위는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고 또 그런 또 정말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감당하는 직분, 삶을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정말 특별히 복음을 또 주시고 복음에 대한 부담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정말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지금도 있지만 과거도 이렇게 쭉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들한테 상기를 시킵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아마 에베소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두루 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정말 참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밤낮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전했을 때 경고음을 올렸는데도 그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계속 전했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나는 정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을 감당했고 나는 이제 다음 사명지로 떠나는 거야 얘기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죠?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더 나가서는 그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서 참 물론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그렇죠?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온전한 그런 정말 진실된 충성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히 복음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된 바울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성령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내가 로마로 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갈 텐데, 근데 결국 어떤 모양으로 갔습니까? 그는 결박된 채로 갔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한 3년 후에 이제 결국 로마 땅을 밟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또 이태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택연금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때는 그 길은 정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런 정말 지식을 지혜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렇죠?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나?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 속에 복음의 위치는 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바울의 이런 정말 복된 모습 우리가 본받고, 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에 정말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배우는 것도 복되고, 이 에베소 장로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바울이 떠났어도 또 그들이 정말 다시 바울의 얼굴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교회는 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정말 그렇죠? 에베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열심을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받는데, 하여튼 그래도 교회가 계속 거기에 건재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복음에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거기에 진심을 다 담아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인생도 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되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대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성령의 이끌리심, 그렇게 우리가 정말 따라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복음,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전부에 정말 아버지 전부를 가지고 복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지만 주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정말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 그 사명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정말 아버지 자신도 행복한 삶, 복된 삶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정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된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고, 또 그런 아버지 참 그 복음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말 아버지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정말 다시 빚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아버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